계속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고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교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의 유언처럼 쓴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쓴 이유 얘기하죠. 뭘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유언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하겠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거의 유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뭘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억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뭐예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오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요, 안 믿었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조롱하잖아요. 야,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서 어디에 오셔? 장난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이 처음에 창조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 봐라. 어디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요 그걸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그래서 안 믿게 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재림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치기 소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얘기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단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로 오신다, 언제 온다는 것을, 언제 오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맞았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 맞았잖아요. 물론 이단들이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고, 오신다고 안 오시고, 이런 것들이요 이단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사람 되겠구나,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틀 안에 갇혀져 가지고 세상에 담을 쌓고 그냥 그 문자의 어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여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가장 유지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반드시 유지하면서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이 기독교의 가치관, 본질까지도요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요즘에 설교들 가운데에 어떤 설교들이 있냐면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이게 설교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강연인지 도대체 혼동이 되는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빠져있는 그런 엉뚱한 설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출세입니다. 번영입니다. 자기개발 같은 거. 한마디로 해서 이 세상의 복, 완전히 기복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야기할 때에 재림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좀 불편해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점점 영안이 닫혀지는 거죠. 봐야 될 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별로 없고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들 구약 성경에요. 그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사건에 대해서 어디에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실 것이라는 것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드는데 그때의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다,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가르쳐 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오직 그 물로 심판하실 때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롯과 두 딸 이외에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심판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재림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 재림을 빨리 하셨으면 이 재림에 대해서 다 믿었잖아요. 근데 왜 재림을 않고 2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왜 재림을 않고 계시나요? 왜 안 하실까요? 그런 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몸이 아니라 거룩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재림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상을 얻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심판받아서 그냥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봤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직까지도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가족은요, 영원토록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심판날에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그 심판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불로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요, 뭐라고요? 다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른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1000년은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우리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도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의 자녀 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정말 이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주님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하루속히 정말 그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도대체 재림은 언제 그럼 이루어집니까? 그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자, 10절과 11절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라고?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시와 때는 때와 그런 날과 신 있잖아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점점 어제보다는 엊그저께보다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그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 어떤 징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카타카이오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카타카이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서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누가복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뭐라고 합니까?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염병도 있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요즘이 아닌가? 오늘날이 이런 시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1월 성신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있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민족들이 또 바다의 파도 소리나 이런 성난 소리 내서 완전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혼란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합니까? 믿음을 배신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징조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드는 분명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치달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보세요. 세상이 변화가는 걸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 다녔던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양과 염소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그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면 이런 현상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현상들,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좀 걱정스럽고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알곡과 같은, 양과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요,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 날이고요, 정말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 재림의 날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두 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정말 두려워할 게 뭘까요? 정말 두려워할 게 뭘까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그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어렸기 때문에 언제 빨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시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언제부터 능력을 상실한지 아십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요, 초대교회는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였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내 마음에 느끼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퇴색해 나가면서요,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날에 나타날 징조나 현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올 때 있잖아요. 만약에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갑자기 딱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그런 시부모님들 안 계시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요,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당황할까요? 언제 당황합니까? 언제 당황하냐면 늦잠 자가지고 머리는 그냥 다 새집 져가지고 막 다 눌려있고, 집안 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냉장고 봤더니 집안에 뭐 대접할 음식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당황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준비되어 있을 때. 다 그냥 샤워도 다 했고, 옷도 정갈하게 다 입고 있고, 청소도 다 해놨고, 음식도 다 이렇게 잘 미리 준비가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요, 우리에게서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1절과 3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문제, 또 우리 가족의 집 문제, 자동차 사는 문제, 우리 가족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에만 너무나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 기억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날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준비하시면 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